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큰 확신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드라마를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그런 때인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이제 사망 선고죠. 이 말을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의사는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그 말을 했을 때 환자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 보호자가 슬픔과 절망, 어떤 때는 의사를 막 붙들고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멱살을 잡기도 하는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좀 돌려 말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라면서 희망적인 말만 덧붙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진실성이 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라면 진실을 돌려 말하지 않고 아마 잠시 심호흡을 좀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용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환자분에게 저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둔 우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음인데 상대방이 듣기에도 복음입니까? 태신자들이 듣기에는 이거 복음이 아니거든요. 네. 태신자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가장 듣기 싫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절과 냉대를 마주하는 것은 의사가 나쁜 소식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할 때만큼이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어떤 경우에는 회피하죠. 저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저분은 원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하시니까 나는 뒤에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순간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실을, 이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 유대 사회 안에서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공회로부터 이런저런 신문을 받다가 4장 18절에서 이런 금지령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덧붙여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이 금지령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훈계하는데, 권면하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너네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초청,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의 초청을 했을 뿐인데 그 행위 자체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불법이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낀 이 생명의 위협, 제자들에게 가해진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네 죽을 줄 알아 라고 했던 그 위협에 비하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종류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이상한 광신도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괜히 초청했다가 그동안 좋았던 관계 다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좀 생기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좀 더 잘나 보이는데, 더 괜찮아 보이는데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의 두려움, 관계 파괴가 될지도 몰라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위협들, 야, 너 그거 복음 전하는 순간 너 지금까지 있던 거 다 깨지는 거야. 너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끝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전교인 새벽 기도의 주제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랬죠. 어저께까지 능력과 성령과까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큰 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감옥에서 이제 제자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흩어져 도망치거나 앞으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히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전략회의를 하지 않고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사실 충격적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은 주님, 저 위협하는 사두개인들을 혼내주십시오. 주님, 다시는 잡혀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위협이 존재하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은 있어요. 그런데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위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위협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확신 가운데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종들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이 종들로 하여금은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자기네들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없이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자러도 못 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종들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주인이 주는 명령대로만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인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이 명령이 지금 아직 취소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주인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꿔달라 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세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임재의 사인으로 제자들에게는 그 모인 곳이 다 진동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런 1차적인 표적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신학적 교리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마치신 교수님들이요, 강단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표적을 구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표적들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가르치면서도 이게 교단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이제 책임 없는 자리로 내려오면 이 표적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강력한 임재의 사인을 주십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인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표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표적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다 충만한 것이 담대함의 근원이죠. 우리가 첫째 날에는 인간의 지혜를 버린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2일차에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앞서 가셔서 선행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종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까 전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생명 초청잔치를 놓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들에게 이슬비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을 가든 파티에 초청하고 참 여러 개월 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담감, 두려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협을 이기고도 남을 담대함, 큰 확신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는 주님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막고 있네요. 저들이 막고 있는 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협이라는 환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위협을,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큰 확신,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이고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제가 초청할 이 태신자가 상처받지 않게 혹은 거절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yes, 네, 제가 나갈게요, 약속할게요 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렇게 좀 얼굴에 인상 쓰지 않고 좀 좋은 마음으로 이 초청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나오라고 연락하는 거 사실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거절당할까봐, 안 그래도 간당간당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겨우 이어져 오던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사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걱정과 이 염려를, 이 두려움을 하나님 굽어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생명 초청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이 남은 이 며칠이 시간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저는 절대 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성령의 담대함이 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정말 가장 두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이 담대함이, 이 두려움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청을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태신자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열어놓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